첫째 주일 예배에 나오신 분들에게 또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또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속한 자들로서 지금 예배드리고 있는 것이 하나님의 무한한 사랑을 받은 증거고, 또 지금 누리고 있는 증거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고 있는 이 모습일 수 있어요. 그러면 또 신앙 생활에서도, 우리 가정에서나 또 일하는 곳에서도 그 사랑이 드러나는 것은 또 자연스러운 일이긴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도 그러실 수 있겠지만 저도 여전히 나는 확인해 보니 사랑이 없구나, 또는 사랑이 참 많이 미흡하고 부족하구나를 느끼는 순간들이 있는데, 저의 경우는 가장 두드러진 순간이 우리 교회도 가끔은 이렇게 도와달라고 교회 문을 열고 들어오는 행인이 있어요. 좀 도와달라고. 그럴 때 주로 이제 도와달라는 의미는 돈으로 좀 도와달라는 건데, 요즘은 다 마트에 가서 뭘 사거나 구입해도 카드 계산을 하니까 사실 수중에 현찰이 그렇게 별로 없어요. 그런데 수중에 돈이 있으면 도와주긴 했지만 그렇게만 하고 돌려보낸 경우가 다였어요. 항상 이게 앉으라고 해서 예수님 믿으시냐고, 간혹 신앙적인 이야기를 상대가 꺼내면 저도 상대하면서 예수님을 소개하고 하긴 했었지만, 대체적으로는 그렇게 필요한 것만 드리고 바로 돌려보낸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런데 사실 목사님들 중에도 그런 행인이 들어오면 인격적으로 상대하고 사발면도 주면서 교제도 하고 그런 목사님들도 있어요. 더 나아가서 그 사람이 딱 봤을 때 집도 없고 잠잘 곳도 없다 그러면은 당분간 교회에서 또 잠까지 재워주는 그런 배려의 목사님들도 계셔요. 그런 점에서 참 나는 아직 사랑이 없구나라는 것을 알게 되는 순간이기도 해요.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우리로서는 다른 사람들을 사랑해야 된다는 말씀을 들었을 때, 오늘 같은 고린도전서 13장 사랑장을 접할 때 당연하게 생각하면서 나름 은혜도 받고 받아들이는 것 같지만, 우리는 지극히 사람을 가리면서 사랑하고 있고, 또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라 해도 성경에서 말씀하는 그 사랑으로 하고 있는가는 우리의 상태를 되짚어 봐야 되죠. 내가 이 사람을 사랑하는데 내가 하는 사랑이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사랑인가를 되짚어 볼 필요는 있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의 제목은 오래 참고 온유한 것이라고 정했습니다. 4절에서 7절까지 사랑의 특성이 세어보니까 15가지인데 내용을 읽어보면 이런 특성이 사랑이라면, 사랑이 이런 것들이라면 이게 누구하고 완전히 똑같네 라는 사실을 알게 돼요. 사랑의 특성을 열거한 거지만 이거는 결국 하나님을 표현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은 오래 참고, 하나님은 온유하며. 그래서 모든 사랑에 하나님을 바꿔 넣어도 지극히 말이 돼요. 그런데 우리가 구약 성경을 볼 때 얼핏 들 수 있는 생각이, 하나님이 오래 참고 온유하신가? 굉장히 불같으시고 무서우시던데? 라는 생각을 할 수 있어요. 구약 성경만 보면 죄악을 상대하실 때는 그러시지만 죄악 중에 거하는 백성을 상대하실 때는 오래 참고 온유하십니다. 그래서 시편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추가 말씀드리는데 한번 첫째 거 띄워볼까요? 시편 103편 8절 한번 읽어보죠. 시작. 긍휼이 많으시고 은혜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자하심이 풍부하시도다. 이 중에서 노하기를 더디하신다는 것이 오늘 고린도전서 13장에 있는 오래 참고와 같아요. 그런데 이게 누구에게 하나님이 이러신다는 건가 했을 때, 이제 자기 백성을 향하신 하나님의 성품인데요. 자기 백성을 향해서 하나님이 이러신다면 노하기를 더디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긍휼이 많으시고 또 그 뒤에 은혜로우시며 인자하심, 이런 모든 것들도 결국은 우리를 향해서 오래 참으시고 온유하신 하나님의 성품들이에요. 또 신약 성경에도 같은 의미의 말씀이 있는데, 신약의 말씀이지만 구약 시대의 하나님을 설명한 말씀이기도 해요. 그 다음 장면에 베드로전서 3장 20절 한번 또 읽어봅니다. 시작. 그들은 전에 노아의 날 방주를 준비할 동안 하나님이 오래 참고 기다리실 때에 복종하지 아니하던 자들이라. 이 말씀은 우리 사도신경에는 그 내용이 사실 지금은 없지만,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금요일 오후죠. 그 다음에 주일 새벽, 3일째 새벽에 부활하시기까지
그 사이 시간 동안에 예수님의 영이 어디에 계셨는가라는 그런 신학적인 질문도 있어요. 근데 베드로전서에 보면 예수님의 영이 옥에 있는 영들을 찾아가셨다, 이런 기록이 있습니다. 부활하시기 전까지. 옥에 있는 영들이 누구냐? 노아가 방주를 준비할 동안에 하나님이 오래 참고 기다리셨던 사람들. 방주를 만든 기간만 120년인데 그 외의 기간도 합친다면 하나님이 그 시대 사람들을 오랜 세월 동안 참고 기다리셨다는 거죠. 하나님께로 돌아오기를. 구약시대의 하나님도 오래 참으셨어요. 그리고 육신으로 이 땅에 오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우리 예수님을 오늘 고린도전서 13장에 넣어도 아주 자연스럽게 말이 됩니다. 예수님은 오래 참고, 예수님은 온유하며, 예수님은 시기하지 아니하며, 이렇게 표현해도 다 말씀이 되죠. 오늘 이 고린도전서 13장에서의 이 내용들은 사랑의 특성들을 열거하고 있는 거지만 이거는 하나님을 대입해도 다 맞는 말이고 예수님을 대입해도 당연히 맞는 말이 돼요.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이시라고 요한 1서에서 말씀하고 있죠. 사랑의 특성이 15가지로 나와 있지만 제일 앞에 2가지만 묶어봤어요. 이 2가지가 저 개인적인 묵상일 수도 있겠지만 사랑의 대표적 특성이라고 생각을 하고 판단을 했어요. 성경에서 특별히 지난주 어버이 줄 때 잠깐 봤지만 아버지들께 당부하는 말씀이 있었어요.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라는 것. 노엽게 한다는 것이 오래 참음과 온유함의 정반대의 모습이에요. 노엽게 하는 것이.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모두에게 오늘 이 말씀처럼 대해야 된다는 거죠.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 자체가 하나님의 사랑을 입었다는 증거이기 때문에 우리는 어떤 사람을 대하든지 이 고린도전서 13장에 있는 사랑의 그 성향 따라 대해야 한다고 우리가 알고 있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데 모두에게 그렇게 대해야 하는 것이 마땅하지만 곰곰이 우리가 생각해 볼 때 그 중에서 특별히 어떤 대상들을 대할 때 정말 우리는 나는 오래 참고 온유함으로 대해야 할까? 계속 물음표를 가지고 생각해보고 답을 찾아봤는데 지금이 5월이잖아요. 5월은 가정의 달이잖아요. 다른 어떤 대상보다 우리의 부모, 우리의 자녀, 이 대상들에게 오래 참고 온유해야 돼요. 여기에서 승리하면 누구를 대하든지 오래 참고 온유할 수 있어요. 저도 그런 과정을 이제 훈련하고자 애쓰는데 어떤 때는 되기도 하고 어떤 때는 넘어지기도 하고 수차례 계속 반복해요. 오래 참는다는 이 말은 불같이 성질을 낸다는 것과의 정반대의 의미인데 그래서 가정에서 이 말씀을 실천하려면 오래 참는 것, 그러면 부모가 자녀에게 불같이 성질 내는 것을 참는 거구나. 단순하게 그렇게 받아들일 수도 있겠지만 그런데요, 아주 가끔은 불같이 화내는 것이 필요할 때도 있어요. 너무 남발하면 또 안 되지만 에베소서에 보면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라는 말씀이 있어요. 분을 내더라도 분을 낼 만한 상황이 있을 수 있다는 거죠. 믿는 자들도. 이건 도저히 안 되겠다. 이건 용납이 안 된다 싶을 땐 버럭 화를 내는 것도 필요해요. 그러면 그건 오래 참는 게 아니네요? 라고 할 수 있지만 화를 낼 만한 상황인데도 안 내는 거는 그냥 좌시하는 것일 수 있어요. 그게 네가 뭐 그러든지 말든지 그래 네 마음대로 해 하면서 놔두는 것일 수 있다고요. 그거는 사랑이 아닌 경우가 많죠. 오래 참음은 끝까지 화를 안 내는 게 아니라 끝까지 품는 거예요. 그게 오래 참음이에요. 화를 낼 때는 내더라도 그 사람을 끝까지 버리지 않고 끝까지 품고 감당하는 게 오래 참음이에요. 하나님이 내게 주신 가족이니까, 자녀니까, 부모니까, 내게 주신 지체니까 때로 나하고는 너무나 안 맞고 그래서 답답하고 때로는 속도 상하지만 나와 함께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내가 놓지 않고 끝까지 품는 거, 이게 오래 참음이에요. 자녀들 중에는 부모를 힘들게 하는 경우가 가정마다 또 다를 수는 있죠. 그 경향들이. 근데 뭐 여러 가지로 다양하게 있을 수 있죠. 안 그런 자녀들도 있을 수 있고, 예를 들어서 말을 아주 차갑게 하거나 소리를 빡 지르거나 하면 자녀가 부모에게, 그럼 부모 마음에 상처가 되기도 하고 좀 괘씸하기도 하고 그럴 수 있어요. 그런데
어떤 가정은 또 부모가 아이고 참 배부른 소리 하시네요 이렇게 말할 수도 있어요. 걸핏하면 자녀가 사고치고 그냥 부모의 목돈 나가게 그냥 사고치고, 걸핏하면 경찰서를 내 집처럼 드나들고, 가뜩이나 먹고 살기 힘드는데 사고칠 때마다 그냥 어마어마한 돈으로 그냥 물어줘야 되고, 그러면은 그런 자녀가 있는 가정은 부모로서는 정말 속 터지고 대책이 안 보이죠. 그런데 놀라운 것은 오래 참는다는 것은 그 자녀도 자녀니까 끝까지 품는다는 거죠. 그 끝까지 품는 것이 오래 참음이에요. 반대로 이제 부모가 자녀에 대해 오래 참는 경우도 있죠. 자녀가 부모에 대해서. 부모가 뭐 사고를 치나? 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그런 경우보다는 이제 예를 들어서 연로하신 부모님을 우리가 좀 예를 들어볼 수 있어요. 그 연로하신 부모님을 자녀들이 참고 끝까지 돌보는 것이 또 오래 참음이에요. 요즘은 주변에 이제 백수를 바라보시는 100세 가까이 되시는 부모님들도 어렵지 않게 우리가 볼 수 있는데요. 그 정도의 연세가 되면 이제 뭐 냉철한 이야기인데요. 자녀들은 두 가지 중에 하나로 선택을 해요. 끝까지 돌보거나 요양원에 보내드리거나. 물론 요양원으로 결정하기까지도 가족들로서는 고민하고 고민한 끝에 내린 결정이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이 함부로 가타부타 말할 수는 없어요. 그러나 분명한 거는요, 눈에 안 보이면 마음도 점점 멀어져요. 그게 사람이에요. 자주 찾아뵈면 되지 라고 말할 수 있지만 사실 각자 살기 바쁜데 그게 말처럼 쉽지 않아요. 연로하신 부모님을 끝까지 돌보고 어디에 가고자 하실 때 같이 가고, 연로하시면 거동도 느리고 불편하시잖아요. 그 느린 거동에 내가 끝까지 맞춰드리며 동행하는 것, 그게 자녀가 부모를 향한 오래 참음이에요. 그리고 어찌 보면 조금 다른 이야기인데, 이게 좀 깊이 생각해 보면 그렇게 큰 스트레스는 아닐 수도 있는데 우리는 그런 경우에 큰 스트레스를 받아요. 어떤 경우냐면 똑같은 말을 계속 반복할 때 듣기가 싫죠. 그게 젊은 부모와 연세 드신 부모의 경우는 종류가 좀 다를 수 있는데, 젊은 부모의 경우는 잔소리, 자녀가 제때제때 안 할 때 그 잔소리가 똑같은 말이 반복이 될 수 있어요. 그럼 듣는 자녀가 짜증이 나고 스트레스를 받아요. 반면에 연세 드신 부모의 경우는 그냥 단순한 잔소리라기보다 당신이 하신 말씀을 잊어먹으셔서 또 물어보시는 경우가 있죠. 방금 전에 물어보신 말인데 지금 또 물어보시고, 조금 있다가 또 물어보시고 하면은 자녀가 듣기에 짜증이 날 수 있어요. 그런데 그거는 그만큼 또 연약해지셨다는 증거이기도 해요. 사실 연약해지셨다는. 그러니까 자꾸 까먹고 또 물어보시고 하죠. 그러니 사실 그것도 받아들이는 것이 오래 참음이에요. 별거 아닌데 굉장히 쉽지 않아요. 아주 결코 쉽지 않은 실천입니다. 그런데 더 나아가서요, 오래 참음에서 한 단계 더 나아가는 것이 온유함이에요. 오래 참는 것뿐만이 아니라 상대를 대할 때 온유함으로 대하는 것이 사랑이라고 말을 합니다. 쉬운 성경이나 세번역 성경으로 보니까 친절함이라고 되어 있어요. 사랑은 친절하며, 이 온유하며가요. 그래서 온유함은 우리가 어떤 어감으로 느낄 때 따뜻함이나 부드러움의 의미도 있는데, 여러분 또 부정적인 말로 호구라는 말이 있죠. 호구. 저 사람 호구네 이렇게 말하는 거. 어수룩하고 이용해 먹기 좋은 사람을 호구라고 부르잖아요. 그런데 온유함은 호구가 아니에요. 사랑이 온유하다는 것은 친절하고 부드럽고 따뜻하지만 나쁜 일에는 이용당하지 않는 게 온유함이에요. 그런 온유함을 가지신 분이 누구냐면 예수님이셔요. 예수님은 자신을 온유하다고 말씀하십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을 향해서 다 내게로 오라 초청하시면서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내게 와서 배우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죠. 이 온유함을 예수님의 성품으로 갖다 대어 본다면 겸손함이 들어있는 온유함이에요. 그 상태에서의 친절함이고, 만일 분노를 한다면 마땅히 그럴만하기 때문에 표출하는 겁니다. 분노를 하되 올바른 방향으로, 내 성질에 못 이겨서 분노하는 것이 아니라 불의를 행하는 모습을 묵과할 수 없기 때문에 하는 분노고, 그 분노를 하되 올바른 방향이 되도록 나아가게 해주는 것이 온유함입니다.
예수께서 성전 안에서 그 소나 양 비둘기 파는 사람들을 보셨을 때 노끈으로 채찍을 만드시고 그 사람들의 상을 다 엎으시고 쫓아내시고 한 것은 온유함 속에서 나오신 분노였어요. 사랑의 특성 중에 오늘 제목으로는 그 오래 참고 온유한 것이라고만 제목을 정했지만 또 본문 속에서 5절을 보시면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며 그 다음에 또 중간에 5절 중간에 보시면 성내지 아니하며가 사랑의 특성이라고 알려줍니다. 우리 주변을 보면 또 때로 뭐 주변 다른 사람 말고 나 자신을 볼 때도 다른 사람에게 무례히 행하거나 성내는 경우가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그거는 돌이켜보면 사소한 일인데 어찌 하다가 그렇게 내가 무례하게 막 성내기도까지 했구나라고 그렇게 좀 뉘우쳐지고 미안한 경우도 있지만 또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 이런 모임, 공동체 안에서 좋은 일을 추진하다가 그런 경향들이 발생할 수 있죠. 뭐 우리가 MBTI 같은 거 그렇게 100% 믿을 건 아니지만 그 모임 안에서 철저하게 준비하는 것을 좋아하는 성향의 사람이 있어요. 완벽을 기하는 사람이 있고 그냥 그런 거 없이 그때그때마다 대충 즉흥적으로 하는 걸 좋아하는 사람도 있어요. 어느 모임이든 공동체든. 그럴 때 완벽을 기하는 사람은 즉흥적으로 일하는 사람을 향해서 성을 낼 수 있어요. 그게 모임에서 서로 같이 일을 하지 않는 경우는 그런 일이 안 발생하지만 같이 어떤 임원으로서 책임자로서 같이 일을 할 때는 그런 것들이 나타나거든요. 완벽을 기하는 사람과 대충대충 하는 걸 좋아하는 사람과 같이 일하면 그런 갈등이 발생하죠. 그럴 때 완벽을 추구하는 사람은 대충대충 일하는 사람에게 성을 내고 그렇게 무례하게 말을 할 수가 있는 거죠. 어떻게 이런 식으로 일을 할 수가 있냐고. 도저히 이해가 안 간다고 이러면서. 그런데 오늘 말씀해 보면 사랑은 성내지 않는 거래요. 상대가 그렇게 답답해도 다른 방향으로 좋은 방향으로 한번 깨우쳐주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그리고 그 상대도 누가 자기한테 이미 성을 내고 막 화를 냈다 해도 그렇게 당한 상대도 같이 막 성내고 화내거나 그러기보다 마음을 다스리면서 이렇게 대처하면 그래도 오늘 말씀에 있는 사랑으로 대처를 한 겁니다. 그러면 성내지 않고 무례히 행하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오늘 말씀의 제목, 오래 참고 온유해야 돼요. 그래서 제일 앞에 이 두 가지가 중요해요. 오래 참고 온유하면 내 마음과 생각, 말, 행동까지 내가 다스릴 수 있어요. 이런 생각이 들 수 있어요, 여러분께. 그러다가 화병 생기겠어요. 성을 내고 싶을 때는 성을 내고 참기 어려울 때는 참지 말고 터뜨려야 화병이 안 생기고 좋은 거예요. 이런 말도 우리가 많이 듣고 하지만 여러분 맞는 말인데요. 그런데 내 모습을 저는 그래요. 내 모습을 깊이 들여다볼 때 내가 그렇게 화병 생길 만큼 억울한 일이 있나? 그렇게까지 억울한 일을 내가 당한 적이 있나? 이렇게 생각이 들기도 해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믿지 않는 사람들보다 훨씬 유리한 점이 뭐냐면 날마다 내 모습을 볼 수 있다는 것. 날마다 하나님 말씀, 성경을 통해서 내 모습을 날마다 들여다볼 수 있다는 것. 이게 우리의 참 유리한 점이에요. 내 모습을 꾸준히 들여다보고 확인하면 내가 당한 어떤 부당한 일이 그렇게 억울한 일이 아니라는 걸 알게 돼요. 상대가 그럴만 하니까 나한테 그런 거예요. 어찌 보면 결국 내 모습에 문제가 있었다는 걸 내가 발견하게 돼요. 날마다 내 모습을 들여다보면 내가 그렇게 억울한 일 당한 사람이 아니라는 거를 알게 돼요. 그리고 분하고 억울하다는 생각이 밀려올 때 우리는 이런 말씀을 들여다보면서 묵상하면서 우리 마음을 다스리는 것도 좋습니다. 같이 한번 세 번째 추가 말씀 읽어볼까요? 네, 시작.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예, 지금 이 말씀에서도 예수님의 참으심이 나와요. 십자가를 참으사. 그 앞에 왜 참으셨냐면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참으셨대요. 그 앞에 있는 기쁨이 뭘까요? 우리의 구원. 그리고
우리가 예수님과 더불어 하나님의 아들들,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는 것, 그게 예수님께는 기쁨이래요. 사랑의 대표적인 특성이 이타적인 거거든요. 이타적이라는 거. 예수님이 그런 분이셔요. 이런 예수님을 우리가 어떤 억울하고 분하다고 느껴지는 순간에 이런 예수님을 바라볼 때 우리에게 어떤 결과가 이루어질까요? 이 앞절에는 성경 속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그게 바로 요 말씀 바로 앞절에 성경 속에 있어요.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를 참으신 것처럼 우리도 예수님 생각하면서 인내로서 우리가 달릴 경주를 하면 신앙생활의 승리자가 되는 겁니다. 예수님의 그런 참으심을 우리가 그렇게 바라보는 것이 예수님을 바라본다는 의미인데, 그런데 이게 실제로 되려면 예수님을 바라본다는 의미를 다른 각도에서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데요. 그거는 바로 자기를 부인하는 결단이에요. 누구든지 나를 따르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예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자기를 부인하는 작업이 날마다 또 이루어져야 돼요.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이 실제로 오래 참고 온유하려면, 상대를 대할 때마다 오래 참고 온유하려면 자기를 부인하는 결단이 있어야 됩니다. 사람은 나 중심적으로 사는 게 편하지 다른 사람을 섬기고 다른 사람에게 맞추면서 사는 건 체질적으로 편하지 않아요. 그런데 오늘 고린도전서 13장에 나오는 이 사랑의 특성들은 내가 죽지 않으면 실천할 수가 없는 것들이에요. 오래 참음도 그렇고 온유함도 그렇고, 둘 다 갈라디아서 5장에 나오는 성령의 열매예요. 성령의 열매는 성령이 내주하셔야 맺을 수 있고, 성령이 내주하시려면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나의 구원자로, 내 주님으로 받아들여야 돼요. 그런데 그게 생각이나 마음이나 입술로만 고백한다는 게 아니고 아직 남아있는 옛사람의 습성과 또 그게 더 편한 우리의 체질을 계속 바꿔가는 그런 훈련이 필요합니다. 그게 꾸준히 되려면 날마다 자기를 부인하는 결단이 필요해요. 오래 참음과 온유함의 대조적인 것을 방금 무례함과 성내는 것으로 이 안에 본문에 같이 있죠. 그렇게 말씀드렸는데 사랑은 누구한테 이러지 않는다는 뜻일까요? 성내지 않고 무례히 행하지 않는다고 하는데 누구한테? 그 대상이 딱히 제한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 부모도 어떤 부모는 공경하지 않아도 좋다. 그 대상을 성경이 제한하지 않은 것처럼 사랑의 이 실천도 어떤 대상은 예외여도 좋다라는 그런 말이 성경에 없어요. 대상을 제한하지 않아요. 솔직히 날 건드리지 않고 나 맘 상하지 않게 하는 사람에게 무례히 행하지 않고 성내지 않고 하는 거는 뭐 어려운 일은 아니잖아요, 사실. 그러나 성경은 일부 대상만 딱히 언급하지 않아요. 나한테 아주 무례하게 대하고 나한테 자주 성내는 사람한테도 나는 무례히 행하지 않고 성내지 않는 것이 사랑이래요. 그렇게 하려고 저도 또 예수 믿는 사람이니까 때로는 그렇게 하려고 노력도 해본 적이 종종 있어요. 그런데 좀 희한한 것은 노력하려고 할 때마다 불쑥불쑥 악한 생각이 튀어나와요. 악한 생각이 튀어나오면 입에서는 악한 말이 튀어나와요. 그러니까 오늘 말씀대로 살고자 내 자신이 노력을 할 때 오히려 그런 부작용이 생겨요. 노력이 아니라 근본적으로 나를 부인해야 가능해요. 나를 부인한다는 것은 나를 죽이는 작업이에요. 나를 죽이는 작업. 그건 노력하고 차원이 다른 거죠. 노력은 내가 살아있는 자로서 힘쓰는 거고, 자기를 부인하는 것은 나 자신 자체가 죽어지는 작업이에요. 내가 죽어져야 오래 참고 온유한 사랑이 나옵니다. 그런데 이게 반드시 돼야 하는 이유는 오늘 말씀에 보면 사랑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라고 말하기 때문에 그래요. 이렇게까지 신앙생활이 이런 거라면 저는 힘들어서 이렇게까지는 못하겠네요 라고 우리가 말할 수도 있겠지만, 그러면 그 사람 속에는 사랑이 없다고 성경이 말하기 때문에 오늘 말씀 1절에서 3절까지가 그 내용이 계속 쭉 나오는 거예요. 저는 이 앞에 부분을 볼 때마다 의문이 있었어요.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하고 예언하는 능력이 있고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이 있고
자기가 가진 모든 걸 다 쏟아부어서 남에게 구제하고 심지어 자기 몸을 불사르면서 내주는 것은 이거는 정말 아무나 할 수 없는 은혜로운 일이고 어마어마한 일 아닌가. 이 내용을 볼 때 의문이 들었던 점은 이런 어마어마한 일이 사랑 없이 가능한가? 라는 생각이 들어요. 왜 그런 의문이 들었냐면 여기 말씀의 표현을 보면 이런 것들을 할지라도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네가 구제하고 방언을 하고 천사의 말을 하고 할지라도, 그러니까 할 수 있다는 것처럼 말씀이 표현되어 있잖아요. 이런 것들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다. 근데 사랑 없이 이런 것들을 할 수 있나? 라는 의문이 저는 계속 들었는데 오늘 좀 답을 찾았어요. 그거는 흉내내는 거다. 그냥 사랑 없이 하는 모든 방언, 천사의 말, 구제, 예언하는 능력, 산을 옮길 만한 어떤 믿음, 이런 모든 것이 사랑 없이 그렇게 표출하는 것은 진짜 그런 것들이 아니고 흉내내는 거다라는 그런 답을 저는 찾아봤습니다. 방언도, 예언도, 천사의 말도, 구제도 사랑 없이 행하는 그 모든 일은 진짜가 아니라 흉내내기다. 흉내내기. 이거는 굉장히 경건한 신앙생활을 하는 것 같지만 속을 들여다보면 여전히 내가 팔팔하게 살아있다는 증거예요. 그래서 오래 참고 온유함을 드러내는 이 사랑은 자기를 부인하지 않으면 안 되는 일입니다. 결코 안 되는 일이에요. 나를 위해서 십자가를 참으신, 그 십자가 고통을 참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봐야 가능한 일인데 그 의미는 그분이 우리한테 당부하신 자기를 부인하는 삶, 이게 되어야 이 오래 참고 온유함이 되어져요. 그러면 놀라운 사랑의 열매가 우리 삶 가운데 맺어질 겁니다. 예를 들어서 원수급에 속했던 어떤 대상이 친구로 바뀌어져요. 놀라운 변화인 거죠. 그런 놀라운 사랑의 열매들이 여기저기서 나타날 수 있을 거예요. 내가 나를 부인하고 정말 이 사랑의 이 본질적인 오래 참고 온유함을 실천해 나가면 그 놀라운 사랑의 열매들이 내 삶 가운데 일어날 거예요. 그런 은혜의 역사들이 우리의 가정, 또 우리의 교회, 여러분이 일하시는 모든 일터에서 멋지게 아름답게 이루어지실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찬양 그 사랑 얼마나 다 표현 못해도 라는 찬양이 있는데 같이 한번 부르겠습니다. 다 표현 못해도 나 표현하리라. 다 고백 못해도 나 고백하리라. 다 알 수 없어도 나 알아가리라. 다 닮지 못해도 나 닮아가리라. 다 표현 못해도 다 표현 못해도 표현하리라. 다 고백 못해도 나 고백하리라. 다 알 수 없어도 나 알아가리라. 다 닮지 못해도 나 닮아가리라. 그 사랑 얼마나 아름다운지, 그 사랑 얼마나 날 부욕해 하는지, 그 사랑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를, 그 사랑 얼마나 나를 감격하게 하는지, 그 사랑 얼마나, 그 사랑 얼마나 아름다운지, 그 사랑 얼마나 날 부욕해 하는지, 그 사랑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를, 그 사랑 얼마나 나를 감격하게 하는지. 아멘.
우리 215장 또 1절 부르면서 같이 봉헌을 하겠습니다. 내 죄 속해 주신 주께 1절 부르면서 오늘 봉헌하도록 하겠습니다. 내 죄 속해 주신 주께 힘과 정성 다하니 나의 온갖 언행 심사 주를 위한 것일세.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주